올해 이 가을이 진행되면서 9월 첫 주부터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배 때마다 듣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때 어떤 절차 속에서 어떤 여정 속에 진행됐는가, 우리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 또 그의 부모의 삶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 침묵기를 깨고 이 땅에 메시아 탄생, 메시아 오실 길을 예배하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찾고 찾은 한 부부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범상치 않아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말씀이 그렇다면은 철저히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걸고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사람들부터 멸시 조롱받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변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인내,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선물 주어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모는 물론 수만 산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을 들어주신 모습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등장해요. 근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을 들어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여인을 주목하고 이 여인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메시지를 들려준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반복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이제 결혼을 앞둔, 이미 약혼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있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메시아를 잉태할 거라는 메시지를 들려줘요. 이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이 본문 세 가지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은혜 입은 사람 첫 번째 특징,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에 하나님과 이 피조물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고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이 어겨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손을 대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돼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공존하지를 못해요. 인생의 비극이 그때부터 출발한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함께 하면은 모든 게 다 그 하나님에서 이루어진대. 하나님을 등진 결과 그때부터 인류의 결핍이 오고 마지막 죽음을 끝나는 인생.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다시 찾아오셔요. 이 찾아오시면 선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 본문의 28절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것을 연이어서 그가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좀 더 쉬운 번역 보니까 우리가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넘치는 은혜, 보너스 같은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들려줘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 많이 구하는데 최상의 은혜는 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모든 게 다 예수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 말에게 다가와서 천사를 통해 들려는 음성이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은 인생이 풀려요. 꼬인 게, 묶인 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가운데 요셉, 그는 10대 시절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아주 귀하게 들어 쓰시게 된 그 꿈을 주셔요. 그런데 이 꿈 얘기를 형들이 하는 순간 관계가 틀어져요. 형들이 시기 질투해요. 형들이 자기한테 엎드려 전하다니까 속이 뒤틀리죠. 동생이 오히려 형들한테 엎드려야 된대. 그래서 형들이 미워서 팔아버려요. 애굽의 노예로.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인이 없어요. 팔렸죠. 노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셔요. 복이 흘러가게 해요. 그러면서 이 주인의 신임을 얻어요. 가정 총무로 삼으셔요. 그런데 여인 잘못 만나서 이 보디바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까지 들어가요. 앞이 막혀요. 꿈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이 감옥에서 그와 함께 하셔요. 인정을 받아요. 간수장이 감옥 일을 맡겨요. 그리고 어느 날은 왕인 신하들이 감옥에 잘못돼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줘요. 그 가운데 술 관장이 이제 풀려나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요. 어느 날 이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이 해몽 못해서 힘들어요. 그때 술 관장이 자기 얘기를 꺼낸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진짜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해몽을 해줘서 내가 이렇게 풀려나서 왕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 청년 만나면 왕이 고민하는 이 꿈을 정확하게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해요. 요셉이 듣고 정확하게 풀어줘요. 그리고 나라의 미래까지 걱정하면서 그 흉년의 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지 그 대안까지 제시해줘요. 왕이 듣고 탐복을 해요. 그날부로 죄수에서 총리가 돼요. 7년 풍년이 임했어요. 그리고 곡식들을 다 쌓아놔요. 그런 가운데 드디어 흉년이 도래합니다. 흉년 2년차. 이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양식 사러 애굽에 와요. 그때 동생 요셉을 만나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감옥 신세까지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총리가 돼서 나라를 지금 먹여 살려요. 위기 가운데 건져내요. 그러면서 그가 눈이 열려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실제적으로는 형들이 팔아서 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영의 눈이 열려요. 인생을 보는 안목이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이 흉년의 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미리 보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 나를 형통케 해요. 우리 가문, 우리 민족을 형통케 하는 인물로 들어쓰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만 잘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인물로 들으시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메시지를 보여줘요. 두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어떤 일이 나타난가? 평안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나타난 내면의 변화가 있어요. 정서가 뒤틀려요.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떠날 줄을 몰라요. 우리나라 OECD 10위권에 있고 잘 산 나라인데 이런저런 환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특별히 현대인들 정신질환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수면 접시 못 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성경 그 근본원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제거시켜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의 특징 어떻게 돼요? 평안이 깃들어요.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배경 속에 전능자가 다가와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내 인생을 총체로 돌보시는 분, 그 하나님 내 곁에 나와 함께 그 손길을 나를 붙든다.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안이 가득하게 되져요. 역대 20장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할 때 연합군을 형성해서 적들이 침공해 와요. 숫자를 셀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적이 많아요. 무기도 보통 무기가 아니에요. 두려워 벌벌 떠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저 적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겸비한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전쟁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면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심, 걱정, 불면 시달 때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하시면 제가 깊이 있게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걸 아는 눈이 열리면은 불안, 근심은 다 사라져요. 평안이 가득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축복하고, 그 함께 하시는 손길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주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통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 보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인데요,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셔요.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천사가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요.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시는 분 누구인가? 만왕의 왕,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설명을 해줘요.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왕으로 통치하면은요 다스리기 시작하는 어떤 일이 일어난가? 그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기쁨이에요. 성경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이 사마리안 동네로 가요. 빌립이 가기 전에 이 동네는 우상 소굴이에요. 귀신이 각 영혼들 속에서 완전히 왕 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려요. 그리고 눌려 살아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하면은 앓는 환자들로 가득한 동네예요. 이런 동네에 빌립이 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결과 귀신들이 힘을 잃고 떠나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요. 그리고 병든 환자들이 나음을 잃어버려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니까 동네가 달라져요. 얼굴에 생기가 있고요. 너무 밝아요. 기쁨 충만해요. 이게 왕 되신 주님이 통치하신 사람의 특징이고 동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환경이 주님을 왕으로 오시면서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표정 연습은 아니에요. 왕이 통치하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변화입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예전에 그가 아니에요. 헷갈릴 정도예요. 진짜 그 사람 맞나? 너무도 다른 변화가 나타나요. 성경을 보면은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체적인 열등감. 키가 작아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요. 조롱받아요.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이를 악물고 이 열등감 극복하기 힘썼어요. 뭐에 힘썼는가? 돈을 움켜줘요. 돈은 힘이 있으니까 나를 함부로 못하리라. 열심히 돈을 벌어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종을 선택해요. 그게 세무 공무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세무서정까지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삭개도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리장, 부자. 양순에 이 두 가지를 딱 쥐었어요. 사람들 함부로 못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완전히 등을 돌려요. 윗담선에 갇혀 사는 인생. 매국노가 된 거예요. 돈은 벌었어요. 지위 권세도 가졌어요. 사람들이 그 곁에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셔요. 동네에 모든 인파가 예수님 만나러 가요. 그 현장에 삭개도 가요. 키가 작으니까 인파 속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 돌 감람나무로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삭개를 응시합니다. 그러면서 손짓을 해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구경꾼으로 갔는데 주님이 자기 집에 오겠대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삭개가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삭개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 인생 싸움인데 돈은요 생명이에요. 얼마나 움켜쥐었는지. 한 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이 쥐었던 손이 풀려져요. 나누는 손길이 돼요. 베푸는 손길이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인식한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가 아닌 거예요. 예수 만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가치관이 변화가 생겨요. 돈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사랑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전에는 나만 위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이웃들을 돌보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요. 나눠줘요. 베풀어요. 인색한 마음이 사라져요.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삭개오처럼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으면 얼굴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분명한 변화의 표징들이 늘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글을 봤는데 이 청년인데 대학생이에요. 근데 질병인데 간암이에요. 한참 건강할 때 간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암 투병하면서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나는 그 삶이 바뀌어진 그를 보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 간암 진단받고 투병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너무 고통이 크고 무엇보다도 불안, 두려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시작하고 그리고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큐티도 해요. 말씀을 펴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몸을 만진 거예요. 몸이 너무 상쾌해져 시원해져요.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맛봐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여기저기 전하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다 혹시 하나님 없으면 이거 다 바보짓 아니야 하는 생각에 험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믿음의 기초가 점점 쌓여지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최근에는 변화가 직접적으로 느껴졌는데 가족들에게 짜증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하면서 우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더 변화될 제 자신이 기대됩니다. 너무 힘든 투병이죠. 가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각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엄마의 불편한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수시로 울고 짜증내고 이랬는데 정서에도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역사하셔요. 기도하면 들으셔요. 우리의 고통의 주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초대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실존의 하나님을 삶 속에 깊이 있게 경험하고 누리시는 은총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마지막 세 번째 특징,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는데 마리아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상식에 벗어난 말을 하니까. 아이를 갖는다면 남자가 필요하고 남자가 동침해야 된대. 그냥 아기를 주신다는 얘기만 하지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을 천사가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을 지금 언급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하실 거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인데 그 첫 번째가요,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인간은 모두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 풀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다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죄 문제 해결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 오신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성령님의 전적인 개입이에요. 성령님은 생명이에요. 살리시는 영이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이 동정의 몸을 입고 잉태하시고 이제 출산했고 30년 이 세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을 보냈는데 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족들이 먼저 예수님이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못해요. 자기들과 늘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신적인 능력을 향하고 수많은 표적 계시를 들었는데 자기들 보고 날마다 만났던 대화하고 교제했던 한수밥 먹고 지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니까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건 가족들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를 직접 얘기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 눈에 부모가 옆에 있고 혈육도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들 못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근데 죄목이 뭔가? 신성 모독죄. 네가 인간인데 하나님 노릇했니까 그 죄목으로 너는 처단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일을 행한 것 사복음서, 인간의 이성의 틀로 성경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지금 마리아도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두 번째 아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오셔야 되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 성령님이 개입이 왜 필요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온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분이 오셔야 돼요. 이 본문의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분. 흠도 점도 없으신 분. 아담의 타락이요, 모든 인류는 다 죄성을 지닌 존재예요. 이 죄인의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의 도움의 손길을 피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점도 흠도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 그 자체예요. 거룩한 성령태에서 잉태하셨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 우리의 수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셨는데 죄를 담당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이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분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감히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죄의 형상을 진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운 존재예요. 떨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하셨던 거예요. 저 표현 그대로입니다. 영원하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 그 성령을 잉태하신 예수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보배는 피, 이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의 사건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마리아가 수긍을 못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엘리사벳 예배를 꺼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임신 6개월째 된 친척자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할머니가 돼서 임신한 거예요. 불임 여성이었어요. 평생 아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이를 준다 하니까 그 말 그대로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 태중의 아이는 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그걸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연이어 이렇게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하나님 말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 얘기를 꺼내요. 그때 이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38절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저 고백은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목숨 걸은 거예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학자들만 조금 차이는데 어떤 학자는 12에서 14살, 어떤 한 글을 보니까 15살, 20 미만이에요. 중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여러분이 그 나이 또래 때 저 마리아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수용이 돼요? 저 고백이 쉽게 나와요? 정혼했다겠어요. 결혼 앞둔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임신했다? 어떻게 될까요? 파혼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요셉 얘기가 나와요. 이 소식 듣고 관계 끊으려겠어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당해요. 신명기 22장 21절 보십시오. 처녀가 불륜을 저지르면 돌로 쳐서 죽이라겠어요. 죽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저 고백을 한 겁니다.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겨운 고민하면서 드린 고백인지. 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의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 이 순종 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건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은 반응을 요구해요. 어떤 반응? 인생을 거는 반응.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다.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뜻이라면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신 태도.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삶의 모습. 한 여인의 전적인 순종, 자기 희생, 그 위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걸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합니다. 근데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돼서 필요한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적인 순종.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